우리가 에스더 말씀 초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더 말씀을 전체적으로 묵상하실 때에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은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때, 잔치, 조서라는 말입니다. 어느 때, 그리고 어떠한 잔치, 어떠한 조서인가가 에스더 말씀에 매우 중요하게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때와 잔치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더 구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다라는 것은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처녀들은 매일마다 왕을 한 번씩 만나게 되는데요. 그 왕을 한 번 만나기 위해서 6개월 동안이나 몰약으로 몸을 정결하게 만들고 또 이후에 6개월 동안 여러 향품과 정해진 물품으로 그 몸을 정결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12달을 보내야만이 왕을 한 번 만날 수가 있는데요. 왕에게 잘 보여야만이 왕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녀들은 가장 좋은 장식구들을 그 내시에게 구하고 자신의 몸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몄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은총을 받을 때에 왕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왕을 만났지만 왕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둘째 후궁이라는 곳에 가서 평생 동안 그곳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여인들이 후궁이 되기를 바랐고 왕이 자신들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기를 간절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옷과 가장 좋은 장식구를 가지고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게 되겠지요. 이렇게 모든 여인들이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동안 15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위에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에스더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에 대해서 참 많은 수식어가 붙어 있죠.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구하며 자신을 꾸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에스더는 다른 여인들처럼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헤게라는 내시가 기본적으로 주는 것만 착용을 하고 그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것도 구하지 않고 다른 어떠한 것들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 에스더는 모든 사람 앞에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특히 이 에스더가 왕 앞에 설 때에 왕은 다른 모든 여인들보다 에스더를 특별히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 왕에게 특별한 은총을 입게 됩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구했던 모든 여인들보다 오직 하나님의 딸인 이 에스더가 왕에게 은총을 입고 결국에 왕후가 되게 되지요. 우리가 구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최종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상급이 없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세상에 좋은 것들을 행하고 나면 그에 대한 보상 심리를 갖기 마련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 정도는 나에게 해주겠지라고 자연스럽게 기대를 하게 되죠.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에 왕은 그 에스더를 너무나 사랑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왕이 온 제국을 다스리고 3년 만에 아주 큰 잔치를 벌였는데요. 왕이 에스더를 왕으로 뽑은 다음에 그와 같은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모든 지방의 관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나라의 세금까지도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왕의 이름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상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 세상을 다 가지고 크게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왕은 이 에스더를 왕으로 얻은 다음에 그와 같이 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왕의 눈에 온 세상만큼 에스더가 사랑스러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왕의 사랑을 받은 이 에스더,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정말 세상에 절반이라도 구한다면 이 왕이 흔쾌히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절의 말씀은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왕이 이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지만 또다시 처녀들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세상에 존귀하게 여겨졌던 에스더가 왕에게 버려지고 잊혀질 것이다 라는 불안한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21절 이후에 또 다른 말씀이 나오는데요. 모르드게가 대궐문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우연하게 두 내시의 대화를 엿듣습니다. 정말 우연한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두 내시가 왕을 살해할 음모를 계획하고 있었죠. 이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는 왕후인 에스더에게 이것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왕후였던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이것을 고발하는데요. 왕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에 합당한 증거들이 나옵니다. 그러자 왕은 이 두 내시를 높은 장대에 매달아 버리는데요. 이 모르드게가 했던 일이 나중에 어떤 일로 나타날지 우리에게 미리 암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왕을 죽이려 했던 두 내시가 오히려 장대에 달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했던,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이 높은 장대에 달릴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공로를 행했던 모르드게는 왕에게 금방 잊혀진 것 같습니다. 왕이 이 사건을 궁중일기에 기록을 하지만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상급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왕의 목숨을 구한 일입니다. 모르드게에게 큰 상급을 주고 또 큰 영광을 주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왕은 어떠한 상급도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모르드게가 억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실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했던 내용이 있죠. 자신의 종족과 민족을 왕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잠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왕의 목숨을 구한 큰 일을 행했지만 그는 잠잠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비록 세상의 영광을 받지 못했지만 그가 잠잠히 기다릴 때에 결국에 이 사건 때문에 자신의 민족인 유다 민족의 생명을 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구하다 보면 세상의 것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크게 높여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할 날은 오직 그때뿐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곧 올 것입니다. 곧 이 말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고 은혜를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19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제 106편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제 46장.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초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제 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죽게 태움에 태워진 자,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하였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더라. 좋은 교회, 좋은 TV.